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30절하고 31절 두 절만 우리가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하고 31절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사도행전 28장은 사도행전의 가장 마지막 장이죠. 그 중에서도 30절하고 31절이 가장 마지막 절이 됩니다. 바울이 이제 1차, 2차, 3차 이제 전도 여행을 하고 로마 감옥에 지금 투옥이 됐습니다. 근데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로마 감옥 안에 있지 않고 감옥 밖에 있는 이제 셋집에서 이렇게 세를 얻어서 거기서 이제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 생활을 할 때 누가 항상 그 옆에서 바울을 도왔냐면은 동역자였던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옆에서 계속 바울을 도와줬던 겁니다. 이태란 말은 2년을 말하는 겁니다. 감옥에 투옥되고 난 다음에 그 감옥 앞에 있는 셋집에서 2년 동안 계속 거기에 머무르면서 오고 가고 하는 사람들에게 전부 다 뭐를 전했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어요. 예전 성경에는 그 많은 자가 없더라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이 복음 운동은 막힘없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울 이후에 이 전도 운동이 끊어졌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전도 운동은 계속 ING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뭐냐면 전도 운동을 위한 준비입니다. 우리가 준비를 좀 해야 되겠죠. 이번 주에 동해 다락방을 가서 다락방 하기 전에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 10월 달이 진행이 되면 교회에서 훈련이 이제 진행됩니다. 그 훈련을 이제 진행하기 위해서 유튜브에다가 영상들을 훈련할 수 있는 영상들을 한 600개 정도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래서 집중 1, 집중 2 이렇게 해가지고 집중 10까지 이렇게 구별해서 집중 1부터 집중 4까지는 기초훈련, 집중 5부터 집중 7까지는 사명자 훈련, 그리고 집중 8부터 집중 10까지는 이제 사역자 훈련, 이렇게 좀 이렇게 구별을 해가지고 올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교회 집중방에 계속 집중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집중을 해가지고 집중한 내용을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제 올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한 사람은 올리긴 하는데 글씨체를 도저히 알아볼 수가 없어요. 내가 지난번에 다락방 가서 그 얘기했더니 막 웃더라고요. 그 자리에 그 장본인이 있었거든요. 도대체 글씨를 알아볼 수가 없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그 글씨를 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중요한 건 했냐 안 했냐 이제 이것만 이제 점검하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본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집중을 하면서 은혜 받는 그 시간이 나한테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또 이렇게 올리긴 올리는데 이 핸드폰을 흔들어서 이게 찍었는지 글씨체가 흐릿흐릿하게 잘 안 보여. 그 사람이 지금 여기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또 이렇게 보여주니까 막 우리 장모님이 그걸 보고 막 깔깔거리고 막 웃으시더라고요. 아무튼지 간에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집중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반드시 집중을 하게 되면 집중을 하는 만큼 달라져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은 우리 안에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결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들어야지만이 믿음이 회복되고요. 내게 있는 영적 문제가 꺾어져 나간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게 지금 자리 잡고 있는 이 사단의 망대가 무너져 버려야 되는 거예요. 사단의 망대가 안 무너져 버리면은 결국은 우리는 사단에게 자꾸 잡혀가지고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구원받아 놓고도 결국은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계속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걸어간단 말이에요. 누가 그런 인생을 걸어갔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갈 때 그런 인생을 걸어간 거예요. 출애굽한 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애굽에서 6월절에 어린 양이 피 바르고 빠져나오는 게 이 구원받은 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고요.
근데 광야길 가는 동안에 이 사람들은 복음에 관심이 없어. 예배에 관심 없어.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 관심 없어. 오직 어디에만 관심이냐? 항상 육신적인 데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늘 문제 터지고 사건 터질 때마다 그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항상 원망과 불평밖에 안 나왔어요. 불신앙밖에 안 나왔단 말이에요. 우리가 광야길 가는 동안에 하나님께 집중을 하고 계속 예배를 드리면 누구하고 똑같은 응답 받냐? 요셉하고 다윗과 같은 그런 응답 받아요. 요셉은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빠졌는데 불신앙 안 했거든요. 아니 형들 때문에 노예로 가고 누명수 감옥 갔는데 불신앙 안 했어요. 오히려 예배를 드리고 은혜 받고 영적인 힘 얻어서 그 현장을 변화시켜 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집중의 파워예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듣는 거하고 들으면서 또 기록하는 거하고는 이게 천지 차이가 난다. 그래서 우리 장모님은 연세가 많으시기 때문에 그냥 매일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듣기만 하세요 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우리 장모님은 이제 내일 모레면 이제 80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듣기만 하셔도 돼. 그런데 우리 나머지 친구들은 같이 집중을 하게 될 때는요, 진짜 기록을 했으면 좋겠어요. 누 목사님이 이렇게 판서를 하실 때 그 내용을 기록하고 기록한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붙잡고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적용점도 찾고 기도하면서 진짜 말씀의 성취를 맛보고 응답받는 이제 그 진짜 집중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그동안 용덕이가 집중을 참여를 안 했는데 이제는 진짜 마음을 딱 정하고 용덕이도 이제 집중 속에 딱 들어와서 영적인 힘을 최고로 얻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 많은 시간 뭐 합니까? 딱 하루에 1시간 정도 하나님께 왜 집중할 수 시간이 없냐고요. 하나님께 딱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잘 이렇게 기록을 해가지고 우리가 은혜 받으면 얼마나 좋냐고요. 누가 나를 도와주지 않아요, 영적인 부분은. 그러니까 예배 시간이 되면 수요 예배라든가 금요 기도회가 되면 어디에 있냐, 차 태우러 갈 테니까 와라 이렇게 관리하지만 나머지 평일들은요 아무도 관리 안 해요. 본인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서서 말씀 듣지 않으면은 그 누구도 영적 관리해 준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제 집중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같이 하자 그 얘기입니다. 이게 진짜 얼마나 이게 축복된 시간입니까?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참 성공자의 축복을 누리기 원하시는 겁니다. 누가 참 성공자일까요?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이 참 성공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뭐라 하더라도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어마어마한 이 구원의 축복 속에 들어왔다는 거, 내가 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다는 게 이게 진정한 이게 행복이란 말이에요. 이게 정말로 참 성공자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이게 시작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가 구원의 여정을 걸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여정을 걸어갈까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 있어요.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축복이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그 자녀로서의 그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우리가 이유도 없이 마귀한테 잡혀서 끌려다녔다고 한다면 이제는 마귀를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진 겁니다. 영적인 싸움이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는 이 사단이, 내 마음을 통해서 역사하는 이 사단이, 내 삶을 통해서 역사하는 이 사단이, 내 생활을 통해서 역사하는 이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완전히 결박될지어다 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번 주에 이제 우리 전은희 집사가 이런 포럼 하더라고요. 말씀이 정말로 성취되는 것 같다고. 말씀은 정말로 성취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아요. 그 현장에서 간호사로 있으면서 얼마나 그 현장이 힘들겠습니까? 말도 많고 하여튼간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곳이 병원 현장이고 여자들이 많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만 가면 사람들만 그 자리에 없으면 뒤에서 계속 욕을 하고 험담하는 거예요. 좋은 얘기 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사람 살리고 힘을 주는 말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전부 다 불신자들이기 때문에 사단에게 잡혀있기 때문에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죽이는 말밖에 안 해요. 진짜 막 찍어 누르는 얘기밖에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집사가 계속 그 현장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남들이야 뭐 욕을 하든지 뭐 남을 험담하든지 그거 나하고 전혀 상관없고 내가 복음 누리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진짜 복음 누리다 보니까 그런 말들이 나한테 영향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능력을 그 삶의 현장에서 확인하는 겁니다. 야 진짜 이게 너무 감사하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좀 영향을 받았겠죠. 그럼 속상하죠.
안 좋은 얘기 계속하면 얼마나 그게 듣기 싫겠어요. 참 너무 감사한 게 우리 집사람 집안은 남 얘기를 잘 안 해. 우리 집사람도 누가 그렇게 잘못했어도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남 얘기 별로 안 해. 나는 우리 은희 집사가 남 얘기하는 건 내가 들어본 적이 없어. 남 얘기 안 하는데 사람들은 만나면 그렇게 없는 사람 험담을 그렇게 많이 하나 봐요. 다 정신병자들입니다. 정신 이상자들이야. 온전한 정신들이 아니에요. 이미 정신의 문제가 심각하게 온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막 남 욕하고 막 남 험담할 때 막 이제 에너지가 막 솟아오른다? 그 사람 진짜 너무너무 상태가 지금 심각한 사람입니다. 그거. 우리는요, 진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로 나와 함께 하심이 누림이 되는 것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방향이 있잖아요. 어딜 향해서 우리가 살아갈 거냐 이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사명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명은 뭐냐? 전도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우리가 살리는 자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거 가만히 보니까 이거 출애굽 여정이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어떻게 빠져났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고 완전히 애굽에서 구원받았잖아요. 아니 광야의 여정 걸어갈 때 어떻게 걸어갔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 붙잡고 인도받아가면서 승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 승리할 수 있도록 성막을 만들게 하셨고 예배를 드리게 하셨고 또 십계명도 주셨단 말이에요.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험난한 그 현장에서 살아나도록 처음에는 애굽에서 빠져나와가지고 막 급하게 막 시내산까지 간 겁니다. 석 달 걸렸어요. 겁나게 막 급하게 움직였는데 그 시내산에서 1년 동안 머무릅니다. 거기서 성막도 만들고요. 십계명 받아가지고 이제 십계명을 서로 이제 나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 가는데 38년을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광야에서 계속 머무른단 말이에요. 거기서 뭐 했냐? 계속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매일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이게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서 승리했던 비결이에요. 그들은 지금 어딜 향해 걸어가죠? 가나안 땅 가는 겁니다. 왜요? 정복해야 되니까. 이건 광야예요. 이게 지금 참 성공자가 누려야 될 놀라운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집중을 하려고 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 전도운동을 위해서 지금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한 사람이 세워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동해에서 지금 다락방을 진행하고 있고 우리 장모님하고 벌써 이제 다락방 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복음편지하고 복음편지 끝났고 새생명 새생활하고 새생명 새생활 끝났고 지금 복음편지 하고 있는데 다시 하고 있는데 이제 복음편지 지난주에 우리가 7과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한 달이 4주잖아요. 그러면 몇 주를 했냐면 거의 한 30주 넘게 간 겁니다. 그러면 30주 넘게 갔으면 거의 한 8개월? 중간에 뭐 무슨 일 때문에 못하고 한 10개월 정도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서 8개월 정도 했나 보다 그래. 8개월 정도 한 겁니다. 그 사이에 이제 조금씩 이렇게 우리 장모님이 이제 말씀 속에서 조금씩 세워져 가는 겁니다. 너무 감사한 게 아침에 일어나면은 제일 먼저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성도들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 안 하는데 기도합니까? 한대요. 눈을 뜨자마자 딱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또 중요한 게 하루에 딱 3장씩 말씀을 꼬박꼬박 읽으셔요. 벌써 신약을 다 읽으셨어. 구약 모세오경도 다 읽으셨어. 그리고 다시 또 읽으시고 계셔요 지금. 그래서 이제 쭉 읽으시고 나중엔 통으로 한번 쫙 다 읽으시라고 그랬어. 근데 읽으시면서 아직까지는 잘 이해가 안 되지만은 그래도 읽는 게 너무 좋다고 그러면서 계속 읽으셔. 그리고 요즘은요 복음 편지하면서 어떻게 하냐? 간단하게 이제 메시지만 딱 정리해서 전달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일일이 다 찾아간단 말이에요.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성경을 찾아가면서 그 절마다 그 앞에 동그라미 쳐가면서 이걸 찾았던 거였죠. 이건 아직 안 찾았던 거네요. 이런 내용이에요 라고 설명하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이제 메시지만 쭉 전달해 주는 거하고 성경 말씀을 딱 근거로 해가지고 성경 말씀을 찾아서 이렇게 하나씩 이제
이해가 되도록 설명하니까 나중에 이제 그 성경 읽을 때는요, 다 생각날 거란 말이에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요, 교회가 너무 작아. 성도 몇 명 없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인 면역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나마 지금 아이들이 없어요. 초등부 애들도 없고 유치부 애들도 없어요. 중고등부 애들도 없어요. 대학부 애들만 있습니다. 청년들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들이 사실은요, 지금 초등부로 들어가고 중고등부로 들어가서 애들을 지금 만나서 보조교사로서 사역을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유치부도 없고 초등부도 없고 중고등부 없으니까 애들이 지금 사역을 안 해. 교회 안에는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컴퓨터도 관리해야 되고 방송 시스템도 관리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뭐 주보도 관리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이 교회 안에서 내가 하는 이 헌신 때문에 가장 중요한 본질을 놓칠 수가 있어요. 헌신을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헌신을 위한 헌신을 해요. 저는요, 진짜 예배드리고 말씀에 은혜 받고 영적인 힘 얻어서 이유 있는 헌신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막 열심히 막 특심이래 가지고 무조건 열심히 막 뭔가를 막 하는 사람이 있어요. 처음에는 막 으쌰으쌰 해가지고 막 열심히 합니다. 그래놓고 시간 지나고 나면 완전히 홀라당 자빠져가지고 나중에는 어디 간지 없어. 나는 진짜 열심히 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고 말씀 속에서 인도받으면서 세밀하게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요, 목회자인 저는요, 복음을 누리는 데 집중을 하고 우리 성도들이 복음에 각인 뿌리 내리는 데 집중해야 되는데 자꾸 열매, 성과에 자꾸 관심 갖게 되면은, 야, 오늘 성도 몇 명 왔어? 왜 현장에서 전도 안 해? 막 이러면은 이제 이게 짐이 되고 이제 부담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전도는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은혜를 누리고 있고 내가 영적으로 힘을 얻고 있고 내가 정말로 말씀 속에서 답을 얻고 응답을 받으면 내 주변 사람들한테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증거가 나한테 있다니까. 그럼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결되게 되어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캠프하지 않는 한은 내가 평상시에 늘 만나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어장을 우리가 잘 관리하면서 분석하면서 저 사람 오늘 지금 컨디션이 안 좋구나, 저 사람 집안 배경은 지금 이렇구나, 아, 저 사람은 지금 종교가 저거구나, 저 사람이 지금 이제 뭐 남자하고 사귀는데 헤어졌구나, 이러면서 우리가 잘 분석하면서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어장 관리를 안 한단 말이에요. 참 이게 너무너무 좋죠. 우리가 진짜 열매 중요한 게 아니라, 열매가 중요하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교회들이 자꾸 뭘 강조하냐, 복음의 은혜 속에 들어가라고 얘기하기보다도 자꾸 헌신을 강조하게 만들고 봉사하게 만들고 뭔가 열심히 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뭔가 성과를 자꾸 기대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일을 하면은 성과가 당장 나오죠. 여기 막 청소가 안 돼가지고 막 지저분해 있는데, 야, 우리 힘 모아서 한번 청소 한번 하자. 문 다 열고 한번 쫙 청소하고 나서 막 바닥 닦고 막 이제 걸레질하고 막 그러면 지저분했던 게 막 환해지고 막 깨끗해지고 하니까 보기가 너무 좋겠죠. 그걸 보고 성과라고 얘기합니다. 성과주의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인도받아야 되는 거예요. 요셉 같은 경우는 13년을 기다렸어요. 모세는 80년을 기다렸어요. 성과주의 같은 경우는 그렇게 못 기다려요. 어떻게 그렇게 기다립니까?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렸어요. 하나님 나에게 아들 주신다면서요. 75세 때 분명히 얘기하셨거든요. 네가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네 후손이 이렇게 많을 것이다 얘기했는데, 아니 99세가 돼도 아직 아들을 안 줘. 99세가 돼서야 비로소 그때 와가지고 내년 이맘때쯤 돼서야 네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거 몇 년을 기다린 겁니까? 몇 년을. 그동안 24년 동안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정말로 거짓말쟁이군요.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지 않는군요. 하나님은 역사를 안 일으키시는군요.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성과주의가 아니고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아멘. 진짜 그래요. 그리고 아니 교회 안에서
이 헌신 때문에 싸우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 들었어요. 아니, 꽃꽂이를 잘 하시는 분이 있어. 그러면 이 꽃꽂이를 이쁘게 잘하면 되잖아요. 그럼 또 꽃꽂이 잘하는 분이 새롭게 왔어. 그러면 그 사람한테 꽃꽂이 하도록 도와주고 같이 협력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서로 이제 경쟁 관계가 되는 거예요. 서로 꽃꽂이 하려고. 그게 뭐라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꽃꽂이 하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러면서 또 다 집어치우고 또 새롭게 하고, 또 이 사람이 한 게 마음에 안 든다고 다 집어치우고 새롭게 하고, 심지어는 저 피아노 반주하면서 서로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고, 그런 사람도 있었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어요. 그럴 이유가 뭐가 있어요? 오전 예배 당신이 해라. 내가 오후 예배 할게. 당신이 만약에 오전 예배 할 수 없다면 내가 할게. 그 나머지 당신 예배 드릴 때 그때 하면 되지 않냐. 이게 서로 편의를 봐주면서 하면 되잖아요. 아니면 정 안 되면 이번 주 내가 하든지 이번 달은 내가 하든지 다음 달은 당신이 하든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룰을 정해서 하면 되잖아요. 근데 저거를 내가 꼭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서로 싸우는 사람 봤습니다. 이게 교회 안에서요, 성도가 정말로 성도로서 성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요소가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러면 되겠습니까? 진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전도자로 세워져야 될 거 아니겠어요? 특별히 여러분들 교회 말고 현장에는요, 하나님이 숨겨놓은 사람이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랬어요. 제자가 없으면은 가서 제자 삼으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그것도 모든 족속으로. 누구 골병들어 죽게 만들 일 있습니까? 모든 족속이면 저 2, 3, 7, 5천 족속 다 해당되는 거잖아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진짜 가보니까 제자가 있어. 인도네시아 가니까 거기 제자가 있고, 필리핀 가니까 거기 제자가 있어요. 미국에 가니까 거기 제자가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이 예비는 제자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제자를 찾아서 말씀 가지고 도와가지고 그 사람이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야 되는 거예요. 아멘. 진짜 그거 할 수 있을 만큼 우리 자신들이 세워져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너희들은 경기하는 자요 선수요 농부이니까 이제는 뭐 하래요? 진짜 충성된 자들에게 이제 맡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제 매번 목회자만 가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현장에서 종이 누룩처럼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현장에서 이렇게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이런 중요한 이런 사역자들이 제자들이 일어나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번에 집중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응답을 우리 함께 누리는 시작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어떻게 시작할 거냐. 그냥 훈련이 아니고 그냥 한 번 하다 많은 훈련이 아니고 한 달 하다 많은 훈련이 아니고 제가 쭉 생각을 해보니까 적어도 그 메시지를 다 들으려면은 최하 1년 6개월은 걸리겠더라고요. 좀 더 길게 보면 한 2년은 걸리겠어요. 왜냐하면 그 메시지 중에는 2가씩 묶어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걸 쪼개서 보게 되면은 어떤 건 막 3가씩 묶어놓은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쪼개서 보게 되면 시간은 막 1시간 20분짜리인데 쪼개니까 뭐 한 30분 이렇게 되겠죠. 27분 뭐 이렇게 되겠죠. 나눠서 이렇게 듣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속할 메시지입니다. 어떤 메시지냐? 나를 확립할 수 있는 메시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초훈련 단계 4가지 과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명자 단계가 있어요. 이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사역자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하는 이유는 진짜 하나님 말씀 복음이 내 안에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하려고.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그냥 듣기만 하면 안 되죠.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 속에서 나에게 답이 되고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어떤 깨달음이 오고 갱신할 게 있다고 한다면, 다시 말하면 실천할 게 보이면 이제 지속할 기도 제목을 잡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속할 기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지금 내 자신이 세워져야 되겠습니다. 나 자신을 놓고
그리고 중요한 거, 하나님 정말로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되겠습니다. 현장을 놓고 나를 세우는 시간이고 현장을 살리는 시간이고 지금 내가 만나는 저 대상자가 확립되는 시간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라고 우리가 기도를 정말로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기도할 이유를 찾아내야 돼요. 내가 갱신해야 돼요. 내가 답을 얻어야 돼요. 너무너무 중요한 기도란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실천할 거예요. 실천할 거. 분명히 이제 집중을 통해서 앞으로 계속 여러분들 메시지는 들을 거란 말이에요. 이제 시간을 정해놓고 지속할 시간을 계속 정해놓고 메시지 들으면서 그러면서 그 말씀 붙잡고 나를 향해서 메시지 듣고 현장을 향해서 메시지 듣고 그러면서 이제 내가 지금 사역하는 대상자를 향해서 메시지 듣는 겁니다. 그게 다예요. 그렇게 들으면요 너무너무 달라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속 듣다 보면요 이제 내가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될지 지속할 역할이 보여요. 역할이란 말은 내가 일단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나한테 확립되는 것이 중요한 거구나. 그리고 내 현장에서 이제는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두고 영접 운동이 일어나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는 정말로 영접된 대상자를 양육을 하고 다락방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점진적으로 우리가 응답받는 시간표가 보인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내가 우리 전은희 집사한테 구원 얘기를 하라고 하니까 너무 잘했어요. 정말로 잘해요. 우리 지금 랩런트도 시켜도 잘해요. 참 잘해요. 이제는 잘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을 놓고 기도하면서 뭘 방향을 놓고 기도하냐? 영접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영접. 내가 있는 현장에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복음을 들을 것인가? 계속 우리가 거기 마음 담고 기도 계속하고 있으면 하나님 어느 날 연결을 시켜준다니까요. 그 응답을 우리 같이 누립시다. 그리고 중요한 거, 이 집중을 계속 하다 보면요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눈이 열려요. 어떤 눈이 열리냐면은 진짜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정말로 사실이군요. 확인돼요. 특별히 하나님이 나를 가장 행복한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구나. 내 근원이 이제 발견되어져요. 그런데 왜 나는 행복 없는 인생을 살아갔을까? 창세기 3장 때문에 모든 문제가 다 들어왔고 이거 회복하는 길이 여자의 후손 메시아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고 원래의 신분과 이 권세를 내가 회복할 수가 있게 되는 거구나. 이게 사실로 이제 확인돼요. 너무 놀라운 거죠. 나한테 확인된다니까요. 불신자 6가지 상태가 내 얘기야. 신자의 축복 7가지가 내 얘기야. 정말로 성경은 지금 다 내 얘기야.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로 확인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이 말씀이 현장에서 확인돼요. 내가 저 만나는 사람들 이야기 가만히 들어보니까 불신자 이 6가지 상태 속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와, 저 사람들 정말로 맞네. 그리스도가 정말로 필요하네.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학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저 사람한테는 정말로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게 정말로 발견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하니까 뭐 하죠? 그때부터 진짜 기도하면서 그 사람한테 줄 자료를 준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중을 쭉 듣다 보면요. 이제 체킹이 될 거예요. 이 메시지는 누가 좀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체킹을 해놓으세요. 이렇게. 그리고 만약에 내가 누군가를 양육을 한다 그러면 양육할 때 목사님은 순서를 이렇게 만들었지만 나 같으면 이제 그 사람을 만약에 이 메시지 줄 때는 요 메시지부터 나는 이제 줘야 되겠다. 내가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카톡으로 그 메시지 주소가 있기 때문에 보내주면 돼. 이렇게 들으라고. 듣고 난 다음에 그냥 들었니?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같이 들으면서 너는 어떤 은혜를 받았니? 거기서 어떤 말씀을 얘기하시더나? 그 말씀이 너한테는 어떻게 지금 적용돼야 돼?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포럼 하듯이 물어보면은 이 친구가 처음에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다가 메시지를 그냥 허투루 들을 게 아니라 집중해서 들어야 되겠구나. 그 집중해서 듣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집중해서 듣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깨달음이 오고 은혜가 온단 말이에요. 깨달음이 오고 은혜가 오면 그 은혜 온 거 그걸 같이 이제 나누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는데 이상하게 진짜 참 성공자가 되려면은 언약 안에 들어가서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한 거군요. 내가 정말로 붙잡을 언약이 나는 지금 뭔지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언약이 이제 알게 됐어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걸 내가 이제 붙잡게 됐어요. 그리고 진짜 이거 놓고 기도하면서 나 자신이 힘을 얻고 내 현장에 이런 응답이 일어나기를 이제 기도할 제목이 생겼어요.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포럼하는 게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정말로 중요해요. 그래서 이 응답들을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눈이 열리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포럼이 진행돼요. 상대방 포럼하면서 아, 저분은 저렇게 은혜 받았고 저렇게 깨달았구나. 나도 도움이 돼요. 또 내가 깨달은 걸 전달하면 또 저 사람도 또 은혜 가지고 도움이 돼요. 아, 이분은 또 이렇게 깨달았네. 그럼 서로 윈윈 되는 거란 말이에요. 포럼은 진짜 가짜 말고 진짜 포럼할 때 서로가 다 힘을 얻고 살아나게 돼 있어요. 나는 우리 대학생들이 포럼할 때 너무너무 은혜가 돼요. 아니 진짜 진솔하게 포럼하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포럼에 주역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 교회에서 전도 운동을 위해서 집중을 하기로 이제 마음 먹고 이제 준비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어떤 사람들은 뭐 하거나 말거나 구경꾼인 사람이 있어. 구경꾼 안 돼요. 또 어떤 사람은요, 뭐 나는 관심 없어. 방관자라고 그러죠. 이 구경만 하는 사람 있고 아, 관심 없어. 방관자가 있고요. 심지어는 이제 하지 마. 그럼 방해자가 있어. 아, 그거 귀찮고 피곤한데 그냥 왜 자꾸 하라고 그러지? 짜증나. 하지 마. 이렇게 방해하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들은 진짜 구경꾼 되지 말고 방관자 되지 말고 방해자 되지 않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진짜 여러분들 우리 응답의 분위기를 좀 만듭시다. 같이. 야, 이거 진짜 하니까 너무 좋다. 우리 같이 하자. 이런 분위기가 자꾸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영적 분위기가. 그냥 하자가 아니라 해야 될 이유를 아는 사람들이 진짜 같이 이제 이런 영적 분위기가 조성되는 겁니다. 얼마나 이게 감사하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제 힘을 얻고 이제 막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면 나도 좋고 다 좋은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집중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왜? 사단이 얼마나 방해하겠습니까? 집중을 지속하지 못하도록 사단이 얼마나 방해하겠냐고요. 그러면 집중을 계속할수록 사단이 방해할 것이라는 걸 알고 영적인 싸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끝까지 지속합시다. 한번. 이번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어떤 응답을 주실지 한번 기대하면서 응답을 향해서 우리가 인도받아가는 그런 시간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도운동을 위한 준비를 위해서 이제 10월 달부터 우리가 집중을 하려고 하는데 전 성도가 마음을 담고 구경꾼 되지 않고 방관자 되지 않고 또 방해자 되지 아니하고 같은 흐름 속에서 영적 분위기 속에서 함께 인도받으며 응답받으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증인들이 우뚝우뚝 세워지는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